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자, 먼저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존경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함께 읽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선한 계획과 뜻이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이 죄와 사막에 이르게 된 것은 마귀의 말에 그 마음을 기울였기 때문임을 성경은 확증하여 줍니다. 첫사람 우리의 첫 조상은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고 모든 후손들 또한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명이 발전하고 교육과 문화도 진일보했지만 그렇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또한 개선해 나아갈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달라질 것도 여전히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합니다. 스스로 진보하고 발전하였다고 말할지라도 실제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이 여전히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러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곧 그분의 행하심에 관한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밝히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그분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구별된 모임입니다. 다시 말해 이 악한 세상과 권세, 새 죄와 사망의 그 지배로부터 건지심을 받은 그러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사랑으로 행하신 일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부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교회를 세우실 것을 언약하신 것,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갈대아 그 우리의 이방의 신앙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이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지는 새로운 방법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그 속박과 종살이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행하신 일은 한 나라를 세우시고 또한 흑암의 나라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입니다. 그런즉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때가 찼다고 말씀합니다. 그 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그 자체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그가 계신 곳, 그것이 그의 나라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즉 그가 임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그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골로새 교회 편에 보내는 그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 말씀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원수를 정복하시고 또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역사입니다. 주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바울이 증언하는 바대로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와 같은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멸절하기 위하여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핍박이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그 나타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입니다. 복음이 퍼뜨려졌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무너뜨리려는 그 모든 시도가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역사하시며 행하시는 일입니다.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사랑의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서 밝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절대적으로 확실합니다. 원수들은 그 앞에서 전부 망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하며 일어서며 폭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려 할지라도 그 뜻은 결코 완성되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확증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활은 모든 원수들에게 최종적이고 궁극적으로 승리하신, 그들을 좌절시킨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자 영원한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여기서 한 마음으로 따랐다는 그 말의 표현 속에는 충만한 기쁨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미에 보면은 이 모습이 확실하게 증거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로서 증거되어지는 복음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행하심을 믿고 깨닫게 된 자들, 그들에게는 이와 같은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심령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자신들도 전에는 그들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사마리아인들은 그 시몬이란 사람을 숭배하였고 그의 마술과 속임수에 현혹돼서 자신들의 어둠과 무지를 마음껏 이용하도록 허락했고 또 그것을 칭송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원수의 세력에 매여있던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 유일한 해결책, 유일한 그 자유와 해방의 길을 깨달아 알게 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뜨거운 한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요 또한 유일한 소망이요 하나님의 완전한 그 사랑의 행하심에 대한 확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로써 다시금 또 확증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마리아인들이 경험하였듯이 그 나라는 어둠과 사단의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랑의 나라로서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신이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물리쳐 이기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건하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마귀에게 속한 나라, 어둠과 죄와 욕심과 정욕의 나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사마리아인들과 똑같이 그 상상하는 것들이나 행동하는 것들이 전부 악하고 더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를 그 어둠에서 구원할 방법을 마련하셨고 그 사랑의 역사를 이루셨으며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행하심에 대한 결과로서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발붙여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의 믿음과 그 기쁨의 고백은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지만 구원하는 자,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며 그분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히 우리를 죄와 사망과 속박과 종살이로부터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새 마음과 새 생명과 새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의 능력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보시고 은혜로서 속량하신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14절 말씀에 또한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큰 구원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복스러운 소망이 주어지기에 또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 안에서 이러한 소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소망이 있고 죽을 때에도 소망이 있고 영원토록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영원토록 얻을 수가 있는 존재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구한 위안과 더할 나위 없는 그 소망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유일하고도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복되신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리게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복되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하는 그 소망을 품고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구별된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고 난 후의 결과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결코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아닌 무엇을 줍니까? 쾌락을 줍니다. 이는 잠깐 동안 그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망한 것밖에 없습니다. 허무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쾌락을 얻는 데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비참함과 절망은 더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 기쁨을 줍니까? 복음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행하심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기쁨 가운데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방법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외부적인 그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어지는 그러한 쾌락과는 본질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복음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와서 우리를 충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을 보십시오. 본래 그들은 불행했습니다. 기쁨이 없었기 때문에 쾌락을 쫓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읍이 어떻게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외부적으로 환경이 변하거나 상황이 변하거나 그 어떤 요인으로서 변화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일하여서 받는 품삯도 그대로고 먹는 음식도 그대로고 그 기후도 그대로였습니다. 오직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져 기쁨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은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는 그런 쾌락 같은 그런 행복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셔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도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질병과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쁨을 거두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하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를 위하여 그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여 주실 것이란 확실한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증언하는 바와 같이 주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존재들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이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그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또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행하심에 대한 그 결과로서 누리는 기쁨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임한 그 큰 기쁨을 기억하십시오. 그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기쁨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에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 복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으로서 나타나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